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잠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섹스피어와 함께 영국을 대표하는 시인이요 극 작가인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단편 소설 가운데 지옥의 단편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께로부터 고침을 받은 사람들, 그들은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 하는 이 호기심에서 출발을 합니다.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길을 가시다가 한 술 주정뱅이를 만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알코올 중독자겠죠. 비들거리면서 오는 사람과 눈이 마주쳤을 때 그는 예수님께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안진뱅이였는데 전에 저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모양이 이런가? 왜 이렇게 됐는가? 예수님께서 물으시니 그는 대답을 하기를 전에는 제가 안진뱅이여서 사람들이 많이 도와줬는데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되니까 아무도 저를 돕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리 가서 술 한잔, 외로워서 술 한잔, 할 일이 없어서 술 한잔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하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 조금 더 길을 가시다가 이번에는 한 깡패를 만났습니다. 주먹을 휘두르고 사람들을 겁박하는 그런 한 폭력배를 만났습니다. 그도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더니 예수님 앞에 다가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앞을 못 보던 소경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에 저를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아, 그래? 아, 그런데 왜 지금 이 모양이 되었는가? 그는 대답을 합니다. 제가 눈을 감고 있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여서 몰랐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눈 뜨고 봐줄 수 없는 인간들이 너무 많더랍니다. 그래서 기분 나빠서 한 대 주워받고 그리고 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 대 또 주워받고 이리저리 주먹을 휘두르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더라는 겁니다. 조금 더 길을 가시던 예수님이 이번에는 한 창녀를 만나게 됩니다. 역시 눈을 가만히 보니까 낯이 익어요. 창녀는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전에 귀신 들렸었던 적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어찌하여 창녀가 되었느냐? 예수님 물으시니까 그때는 정말 고쳐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저를 보고 더러운 손 치우라고 이리저리 외면을 하길래 기분 나빠서 저의 삶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다 보니 그만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라고 말하더랍니다.
여러분, 이 책의 제목이 뭐라고요? 지옥의 단편. 그렇습니다. 지옥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았지만 그 감격과 감사를 다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지옥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작가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만났지만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바로 지옥입니다. 은혜의 삶을 살아왔다고 하지만 지금 다 놓쳐버렸다면 그것은 바로 불행의 소굴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은혜라는 말 참 좋아합니다. 참 많이 합니다. 여러 집마다 간혹 한 집씩은 은혜라는 딸이 있어요. 은혜라는 손주를 두신 분도 많습니다. 자, 은혜를 이렇게 좋아하는데 은혜가 과연 뭘까? 여러 가지로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저는 여러분과 세 가지 측면에서 은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은혜는 뭘까? 바로 자격이 없는데 받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받을 만해서 받았다고 생각을 하면 이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내게 주어졌다 말할 것도 없이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에는 감사가 함께하게 마련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은혜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미안합니다만 사람들 사이에서 조금 고마운 일 같은 거로 하나님의 은혜랑 비교하지 마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었다? 뭐 이런 소리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 배려받을 수 있고 조금 더 보상받을 수 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말할 것도 없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니까 이 땅에서는 땅의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가령 우리가 죄인인데 그 죄를 해결하지 아니하고서는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죄인이 용서함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건 땅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우리 주님께로부터 주어질 때에 우리를 감격 가운데로 초청하시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 그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은혜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시는 길로 가게 된 것,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두를 인도하세요. 언제나 인도하세요. 그러나 모두가 다 그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항상 그 길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이게 어째서 은혜냐 하면 어떨 때는 내가 그 길로 가려고 해도 갈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또 어떨 때는 그 길로 잠시 따라가는 것 같지만 조금 시선을 주목하고 몇 걸음 쫓아가는 듯하지만 이내 세상 풍조에 휩쓸리고 그리고 원망이 솟구쳐 오르고 그리고 불만이 일어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가버리고 만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오늘도 예배당에 나올 수 없을 일들이 더러는 있으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로 나올 수 있었다는 것, 우리는 참 은혜를 얻은 사람들인 거죠. 자,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뭐라고 권면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는 말씀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일이 더러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문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만의 문제였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이런 말 좋아하는데 우리는 과연 그 은혜를 헛되이 받은 일이 없을까?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들먹이지만 그 은혜의 소중함을 내 마음 가운데 감사함으로 붙들지도 않고 그 은혜의 길로 따라가지도 않고 은혜로 주신 사명에 합당하게 살지도 않을 때가 얼마나 많으냐는 겁니다. 그러니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은 바꿔 말하면 은혜를 받았다면 그에 합당하게 살라 하는 강력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은혜 좋아합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 은혜에 합당한 감사와 감격과는 너무나 멀리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이제는 주님의 은혜대로 그 인도하심대로 살겠습니다 해놓고는 예배당 밖으로 나가자마자 자기 멋대로 길을 간다면 그것은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저는 종종 다른 교회의 임직식을 참석할 때가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는 그 교회의 일꾼이 세워지는 대단히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그 자리에서 만나는 많은 임직자들은 정말 숨 쉴 수 없을 것 같은 벅찬 감격 속에 있다 이런 표현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을 목사로 부르시다니, 나 같은 자를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셨다니, 그 감격 속에 그 은혜 속에 그 직분을 평생토록 감당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더러는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다 온데간데 잃어버리고 자기 의로 혹은 불평 불만 속에서 감당하는 이들은 없습니까? 바울은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2절에서 구약의 한 구절을 인용을 합니다. 그 구절은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인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근데 이 말씀을 보면요, 여기에 몇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다시 말씀을 비춰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주님께서 우리가 간구할 때 응답하셨다고 했고요. 또 내가 너를 도왔도다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장차 너를 보호하여 언약으로 삼으며 일으켜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여기 나오는 이 몇 개의 동사는 하나같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희를 지키리라, 세우리라, 그리고 이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는 엄청난 은혜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서 사도 바울은 오늘 2절 말씀을 통해서 시간의 의미를 가리키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지금이 은혜를 베풀 때라고, 구원의 날이라고, 은혜를 받을 만한 때라고, 바로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은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의미와 밀접히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건 뭐냐 하면 지금을 은혜의 시간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난날 주셨고 앞으로도 주실 그 놀라운 은혜의 때가 바로 지금 현실화되어지고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분명히 이 현재와 과거와 이 미래라고 하는 아주 입체적인 시간 관념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과거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것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과거의 영광에 취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입만 열면 말이죠. 내가 왕년의 말입니다. 목사님, 제가요, 제가 말이에요. 화를 내시는지 몰라요. 왕년의 말이에요. 막 얘기하면서 나라를 세우셨던 분들이 많더만요. 그런데 제가 속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어쨌다는 겁니까? 내가 왕년에 은혜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지금 그 은혜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더러는 목사님 우리 교회 옛날에 이런 것도 했었고요. 저런 것도 했었고요. 뭐 기도원에도 갔었고요. 뭐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과거의 은혜를 지금의 감사의 제목으로 삼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또 어떤 부류는 이 과거의 실패에 발목이 잡혀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은혜의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많은 그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때 너무 힘들었던 순간들, 그때 너무 괴로웠던 순간들. 그러나 똑똑히 기억을 하십시다. 그렇게 괴롭고 힘들었던 순간도 지나오게 하셨잖아요. 견뎌오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잖아요. 그러니 지나온 모든 시간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는 과연 지나온 시간들을 은혜 가운데서 추억하고 있습니까? 자, 그런가 하면 반대로 지금에 충실하지 못하고 저 멀리 있는 시간만 막연히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은혜 받을 때인데 나중에 저희 교회도요. 부인은 가령 열심히 교회 나오시는데 남편이 안 나오시는 분들, 심지어 아이들은 나오는데 부모님이 안 나오는 분들, 이런 분들 더러 계십니다. 제가 기회가 있어서 인사도 하고 또 때로는 권면도 합니다. 이제는 같이 교회 나오셔야죠. 신앙생활 하셔야죠. 그러면 참 제가 부족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오늘부터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중에요. 어떤 분들은 교회 봉사를 좀 부탁드릴 때가 있어요. 저는 교회 봉사란 모름지기 본인이 자원하여서 하겠다고 할 때가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제발 좀 자원하는 섬김의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언제 어떻게 봉사를 하는 게 좋을지를 모르셔서 혹은 하고 싶은데 혹은 나서기가 부끄러워서 이런 분들도 간혹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의 형편에 생각을 해보다 보면 이렇게 권면할 때가 있습니다. 교사로 좀 봉사하시지요. 성가대 좀 함께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분들 중에도 나중에요. 언제 하시겠습니까? 저희 아이 좀 크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기다렸더니 아이가 많이 컸어요. 그런데도 또 나중에. 언제요? 아이 학교 좀 들어가면요. 학교 좀 졸업하면요. 직장 좀 잡으면요. 장가도 좀 드리면요. 여러분, 지금 내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순간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셨는데 그걸 나중으로 미루는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것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안타까운 것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가 늘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을 일도 언제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에 응답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사랑하며 충성되이 헌신하는 일도 늘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지금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주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할 때라는 말씀이 뭐예요? 지금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부어주겠노라. 지금이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지금 이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에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겠노라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이 아닙니까? 이 은혜의 약속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요, 이 놀라운 선포의 바로 증거로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금을 은혜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증거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지금을 은혜로 살아가지 못할 만한 참 많은 이유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핑계대고 나중으로 미루고 오히려 두려움 속에서 피해버릴 그러한 상황이 그에게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는 여러 가지 고난을 많이 견뎠다고 했어요. 구체적으로는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고통을
무수히 겪었다고 그는 회고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어떻게 은혜를 받은 사명자의 자세를 지킬 수 있었을까? 무엇이 그를 그 사명의 자리에서 견딜 수 있게 했을까? 바로 은혜입니다. 그에게 주신 은혜, 그리고 장차 허락하실 놀라운 약속된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지금 부어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나를 향한 선언을 그가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그리고 붙들고 있었어요. 그러니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이 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견뎌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을 은혜로 살아가리라 다짐을 했던 거예요. 결코 지금 이 순간을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순간을 그 은혜로 살아가지 못할 만한 엄청난 이유와 핑계를 얼마든지 댈 수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이해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런지 우리 서로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붙들고 그리고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는 사명의 자리를 지켰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보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로 꼽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오늘 말씀도 보면 그가 어떤 대접을 받았는가? 8절에 보면요,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영광스러운 얘기도 들었지만 욕도 많이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슨 말입니까? 악한 이름이라 소리를 듣기도 했고, 그리고 심지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저 사람 속이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비방도 듣기도 했다는 거예요. 무명한 자라고, 저 사람 아무 이름도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소리도 듣고요. 그리고 죽은 자나 다름없다고, 징계를 받아서 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라고,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그는 이 사역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눈이 어떤지 한번 10절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일치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근심하는 사람처럼 비춰져요. 정말 가난한 사람처럼 비춰져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비춰져요. 그러나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음을 추억해 보면 우리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이름을 얻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요, 또한 가난한 것 같으나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주의 사랑으로 부요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남들 볼 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가지셨습니까? 우리는 언뜻 생각하기에 세상적인 것들을 꼽을런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똥굴뱅이가 내 뒤에 붙어 있는지, 얼마나 넓은 집이, 얼마나 좋은 차가 있는지를 생각하게 될런지 몰라요.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지난날에도 앞으로도 무엇보다도 지금 이 순간 놀라운 감격 가운데 부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 지금 바로 구원의 날과 은혜의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을 깨우쳐 알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아니죠. 가난한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한, 모든 것을 은혜로 얻은 자인 것을 주님께서 다시금 일깨워 주십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헛되이 받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마지막 절에서 권면했던 것처럼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을 열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여십시오. 주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열고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은혜의 주인으로 자리하실 것을 소원하십시오. 이 약속은 내가 지금 너와 모든 백성들에게 이 은혜를 부어주리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죄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